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죽음의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죽음이 두렵지도 슬프지도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고대의 철학자들이지만 지금까지 그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슬퍼하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존재는 지속되지만 자아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죽는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저의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유성열이라고 하는 자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의 일부가 되거나 세상의 물질로 편입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과 쌍두마차를 이루었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죽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죽는 순간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가 우주의 일부로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는 윤회가 된다고 하죠.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의 한 대목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자가 죽으면 풀의 비료가 되고 그 풀을 영양이 먹지. 양이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영양은 사자에게 먹히고 사자는 또 죽어 풀의 비료가 되지. 그러니까 이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다른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돌고 계속 돈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죽으면 우주의 일부가 되고 다른 존재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다. 죽음은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뻥이야.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갈망.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거든요. 가장 깊은 갈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일로 행복한 거거든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가장 슬픈 겁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이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당한다든지 시련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죠. 시련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든 내 가까운 사람이 떠나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슬픈 거거든요. 성도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슬퍼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한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관점하고 죽음이 뭐 두렵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고 하는 것, 아니야, 죽음은 두려운 거야, 다 말하는 거, 그거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죽음은 슬프고 두려운 것인데 똑같이 차이가 뭐냐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슬퍼요. 그러나 그 슬픔은 소망 있는 슬픔인 것이죠. 소망 있는 슬픔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거든요.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신없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이 인생 완전히 파탄난 것이었겠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을 내쫓고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무덤에 갔다가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에 돌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요,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2절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척 슬퍼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사랑했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거 자체로 충분히 슬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 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거거든요. 통곡. 막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무덤이 빈 이유는, 시신이 없어진 이유는 누군가가 옮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서 계시다고요. 그 마리아 뒤에 예수께서 서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좋은 가르침을 주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정색하고 부인합니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견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강조하는 성경을 날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외치고 다닌 것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닌데 기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여인으로 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지금하고 완전 달라서 이때는
여성의 지위가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숫자를 센다고 할 때 여성은 빼고 남자만 셌어요. 이게 당연했거든요, 이때 당시. 그리고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걸 명백히 내 눈으로 봤다 하더라도 그 여성이 증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유명한 어떤 철학자는, 이때 당시의 철학자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신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누가 그걸 봤는데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봤어. 그럼 다 웃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그 여자가 봤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부활이 없는데도 부활이 있었다고 날조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제초의 목격자를 누구로 세워야 되느냐 하면 유력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사람들이 알만한 남자로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목격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실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봤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한 군데 집에 모여가지고 문고리를 걸어잠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그들은 매를 맞아요. 잡혀서 옥에 갇혀요. 고문을 받아요. 그리고 협박을 당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지, 살아날 수 있지. 가끔 또 사람 중에 죽었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게, 부활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특별하고 신기한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울에게 질문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답을 해준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들은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의문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봤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일시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러니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첫 번째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 좋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 칭의를 이룬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거든요. 중생을 이룬 거거든요. 그 칭의와 중생을 합치면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와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으로 또 대답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명백히 다르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는 깨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을 때도 잠자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반드시 깨어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첫 열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에 살점이 띠껴나갔고 얼굴은 흉악하게 변했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고 온몸에 다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물이 마지막에 나올 정도로 피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영화로웠어요. 너무나 영화로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도 늙어 죽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정말 죽을 때 그 모습은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롭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첫 열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역시 그럴 거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고 만났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부활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알던 사람들 또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활도 그와 똑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는 게 냉큼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성.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성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분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DNA가 자녀에게 유전이 되듯 죄도 그렇게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그게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조상들이 대대로 계속 지어오는 그 죄가 영향을 주어서 나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성향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라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면 대번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대표가 되어서 그 다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대표성 또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서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대는 부활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를 납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조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렸지 않습니까?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안에 부활이 있다. 그들은 마지막에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도 보십시오. 한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중요해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그 얘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처럼 부활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우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 때 살리셨다는 말이 과거형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고 맨 끝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과거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형을 쓰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쓴다고요.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중에 부활할 것이지만 이미 이건 확정된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결정된 것처럼 과거형을 쓰고 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도 실제 부활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 삶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부활의 현재성이죠. 부활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미래에 나도 부활할 거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삶에 찾아와 나를 만난다. 현재.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 서 계셨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 서 계신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 무덤 전체를 관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옮겨 놓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 시신 가져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 라보니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슬픔 중에 있는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하고 불러요. 그때 자기를 부를 때 눈이 번쩍 뜨이고 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부르며 라보니, 랍비, 선생님 하고 불렀단 말이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픔을 당한 마리아의 현장과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실 수 있었잖아요. 부활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거든요. 이 땅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셨단 말이죠. 더 40일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신을 시켜줘요. 나 부활한 거 맞아. 부활을 확신시켜줘요. 그 다음에 부활을 확신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한 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고 만나 주셨다는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부활한 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가야 된다고요. 주님은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슬픔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한 다음에는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프긴 하나 소망 있는 슬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고리를 걸어 잠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힘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민망해하는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다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좌절에 있어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힘을 주고 불러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씩씩하게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이게 부활한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래서 민망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용기와 소망을, 그리고 좌절해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게 언제 하시느냐? 부활한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신앙이 부활주일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과거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기념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실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게 부활주일이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아시죠? 나와 주님이 실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실제 교제가 어느 정도 분명한 사실이냐면 저와 제 아내가 교제하는 것 이상으로 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제 교제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우리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매일 경험해가는 게 부활의 현재성이라고요. 이 주님과의 교제와 우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잘 한번 살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더라도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치유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치유가 된 다음에도 늘 예수님과 함께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여인들과 함께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한 거죠. 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으니까 그도 사역을 한 거죠.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되지만 치유로 끝나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역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그랬지만 전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한 게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혜택을 줄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게 혜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부담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도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무덤을. 아무도 안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거예요. 두 여인과 함께. 무덤에 이미 묻힌 예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것 같은 상황,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거든요. 지금 시신이 옮겨졌으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거, 그 현장에도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거든요. 진짜 시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20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걸 보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제자들 2명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될 그 현장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때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열심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베드로와 요한 같이.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느껴지지 않아도, 계셔야 될 주님이 안 보여도, 임재가 없는 것 같아도, 도움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 이게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지 늘 머물러 있었다. 그 얘기, 머물러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찾아오는 순간,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거든요.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이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누구나 활력을 얻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가지 마세요. 그 일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안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셨다. 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과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신 것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한 것까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다음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사단이 그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 다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서 놓아주려 부활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